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드디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묵상 내용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질투란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대인 감정, 즉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느끼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요즘 21세기의 사회 문화에서는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못 이긴 남자친구의 거친 행동을 묘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단어를 흔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질투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시기하고 탐내는 마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질투라는 표현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그럴 리가. 거룩하신 분이 무슨 질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질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질투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고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목적이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강조하여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요,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존재로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절대적인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의 사랑을 받는 관계를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음란과 예도를 할 때 인간이 느끼는 상대 비교적인 그러한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사랑에서 나오는 순수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중에 질투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의 감정과 의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서 사용된 질투의 하나님은 그 질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룩함과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 그리고 예배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역설적인 화법의 절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 실질적인 죄악의 이해시대를 나열하시면서 경계를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적용사항,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인간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배워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섬깁니다.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평생에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새벽 5시